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쓰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위한 일꾼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일꾼이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를 본받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위한 일꾼.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위한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부를 때 아예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을 위한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보다 이방인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손을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앞치마와 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붙잡혀서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남미와 같은 나라는 98%, 92%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우리의 열정을 드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세상에 버려두고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제일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친척이나 친지나 동료,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일꾼, 다시 말해서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를 믿는 제자들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일 성수한다, 나는 직분을 받았다, 나는 교회 봉사하고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가서 우물가 여인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추수하는 이 주인에게 부탁하여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가족 전도 축제가 35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더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이방인의 눈높이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성경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과 경건을
버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고 보이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고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마음에 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바울 사도는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며칠을 묵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의 수장이라는 자가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집에 가서 같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다니 무슨 말이냐? 불러서 문책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온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문턱도 낮춰야 됩니다.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건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낮춰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나를 낮춥니다. 눈높이를 맞춥니다. 무릎을 꿇고. 저는 손녀와 손을 잡고 걸어갈 때 항상 내 어깨를 낮춥니다. 손높이를 같이 하기 위하여. 그래야지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아이들은 위압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랑으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여러분과 같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꾼. 바울 사도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받아서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 집사의 기도를 받고 난 다음 성령 충만하여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환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발길질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짓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제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도 아까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열심으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때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을 많이 알고 경험과 지식이 많아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를 못하면 우리는 다 미혹의 영에 넘어갑니다. 세상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 바울사도는 능력 전도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계시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사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바울사도 안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건 복음을 전도하는 곳에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시아에 갔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년 동안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당신들을 섬겼는지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바울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사도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 바울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일꾼,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사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다리가 튼튼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힘이 넘쳐납니다. 그 열정과 에너지로 바울사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내가 직분을 받았다. 직분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다. 신앙의 연륜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고 성경을 몇 번 보고 이런 체험 저런 체험도 해봤다. 그거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합니까? 여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근데 예수님을 내가 다 알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너무나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때까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율법을 내팽개쳤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을 8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사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보다 모자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일을 한 걸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있겠습니까? 바울사도만큼 교회에 해를 많이 끼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기도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여기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더 모자라는 말짝하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중수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이게 바울사도만큼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바울사도는 모든 성도보다 자기가 제일 모자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사도보다 낫잖아요. 바울사도보다 은혜를 못 입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여기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체험해서 바울사도처럼 하늘나라의 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사도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뜻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되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조금 이해하기가 언뜻 들어오지 않아서 뜻이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성경학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에 알렸다고 했습니까? 교회에다가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교회에다가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0절 21절 뒤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디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곳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뗄 수가 있습니까? 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머리가 있고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건물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작은 모임이 구역입니다. 구역 모임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역 모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에 모이게 힘쓰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큰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구역을 통하여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역 예배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구역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인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만큼 주일 예배 때는 친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서로에게 주고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구역에 모이기도 열심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멋있는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섬기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는 좋은 곳에 가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에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집이 필요하냐? 내가 누구한테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건데 하늘만큼 큰 집을 지은들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거꾸로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영원히 너희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보좌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한 5가지 정도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내 교우의 이름을 내 입술에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잘 모이기 바랍니다.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야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를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벽돌이 부실하면 건물을 세워놓아도 든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터키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났느냐, 건물을 정축한다고 전부 다 기둥 받침대가 되는 것들을 다 그걸 잘라버리고 그 옆에다가 붙여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면 지탱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벽돌입니다. 벽돌이 부실해 보십시오. 지어놓으면 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빨로 순복음교회를 할 때 집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7층까지 집을 짓는데 4층 지었을 때 집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딱 90도 써야 되는데 한 1, 2도만 지나가도 올라가면은 무게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집 짓는 건축하는 분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4층까지 짓고 건물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 잘못 쌓아도, 삐뚤게 쌓아도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를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신앙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성전 사랑은 희생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자기가 평생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돈을 벌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바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험담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것에는 눈을 감으시고 밝은 것에 눈을 환하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